9월 첫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대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우리 파시온의 보채 중창단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 잘 보시면서 어쩜 이렇게 신실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간에 우리 이제 청년부실에서 오늘 우리 어와나가 이제 개강해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또 새롭게 또 신앙 훈련을 받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오늘 파시온의 보채 중창단 이렇게 귀한 특송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수요 기도회처럼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설교 후에 짧게 기도하고 우리 중창단 특송 네 곡을 듣고 우리 또 중창단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미리 한번 환영의 박수로 한번 맞이하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960면에 있습니다. 아가가 이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독 잘 안 하신 분들은 잘 안 펴집니다. 960면에 있습니다. 아가 1장 12절에서 14절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독이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멘. 아가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1장은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도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예민한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고향 친구 중에 제가 볼 때 성격이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시신경이 자극되면 헐크로 변합니다. 예전에 그 티코라는 소형차 아시죠? 그 친구가 운전하는 티코를 타고 그 친구가 운전하고 제가 옆자리에 앉았는데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티코라서 힘있게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서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가 저희 뒤에 바짝 붙이더니 너무 답답했던지 계속 상향등을 비추는 거예요. 이 친구의 예민한 시신경이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헐크로 변하여서 그 차와 광란의 추격전을 벌이는데 저는 여러분 오늘 못 뵀을 수도 있었습니다. 티코의 힘이 부족해서 따라가지 못해서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예민한 후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코가 좀 예민해 보이십니까? 저는 누가 무엇을 먹고 나타나면 옷에 잔존하는 냄새로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을 정확히 맞추는 은사가 있습니다. 고기 냄새는 기본이고 짬뽕을 드셨는지 김치찌개를 드셨는지 제 코는 이미 식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처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냄새에 관한, 이 향기에 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본문은 주님에게서 3가지 향기가 난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는 3가지 향기가 여기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독이름, 모략,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의 향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독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독이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러분 나독이름 아십니까? 나독이름 아닙니다. 나독이름은요 원산지가 인도로서 저도 이게 직접 맡아보진 않았는데 아주 진한 향기를 뿜는 기름입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이미 이 기름에 대한
이 상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기름이 바로 이 나도 기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순전한 나드 한 건, 순전한 나드 한 건, 이 나드가 여기 지금 나오는 나도 기름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드 한 근의 값이 얼마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300데나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거의 1년 품삯수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 화폐로 지금 환산하면 한 3, 4천만 원 정도 되는 향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케일이 크셔서 안 놀랍니다. 아니 3, 4천만 원 되는 이 향수병을 깨뜨렸다. 저는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나무랐던 것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막 어떤 존경의 뜻으로 이 3, 4천만 원 되는 향유를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 주님의 향기는 뭐에 비유되었다고요? 나도 기름. 또 지금 두 번째 무슨 향기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모략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최소한 한반도보다는 좀 더운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의 악취를 땀이 날 수 있으니까 악취를 가리는 이 놀라운 향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모략 향주머니가 좀 부자이거나 지체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모략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책에 굉장히 오래된 그 방향제라고 해야 되나요? 모세 때부터 성소 법궤 등의 제사 도구를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된 거룩한 기름 중에 하나가 이 모략입니다. 그리고 왕이 입는 옷에도 향유를 바르는데 그 첫 번째가 모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이 뭐였죠? 요즘 아직 신약까지 안 오셨나요? 지금 가을인데요. 황금, 유양, 모략. 여러분 표정이 얘기해 주면 저는 다 압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세마포로 쌀 때 여러분 뭐가 들어갑니까? 문맥을 따라 다 대답하셔야죠. 모략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모략은요. 여러분 이 모략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실 때도 동방박사를 통해서 돌아가실 때도 니고데모를 통해 사용된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하게 우리 구주와 관계에 있는 이 향료가 바로 모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향기에 비유됩니까? 좀 길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제가 그 LA에 살 때 제가 살았던 그 동네가 라크레센트라는 동네인데 그 뒷산에 라일락 향기가 저는 마치 막 산에 그냥 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를 부어놓은 것 같아요. 그 라일락 향기가 막 얼마나 진하게 나는지 막 저는 그 냄새를 맡고 싶어가지고 산책을 막 산 위까지 막 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눈을 감으면 그 라크레센터에서 맡았던 그 라일락 향기가 막 기억에 나요. 이 고베라는 포도송이처럼 여러 송이의 꽃이 어우러져서 큰 송이로 피는 꽃입니다. 청황색의 짙은 향기가 나는 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누군가 축하할 때 이런 거 선물해 보신 적 있잖아요. 특별히 오아시스인 엔게디 동산에 피는 그 꽃은 꽃송이가 굵고 특별하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가 이 고베라 송이 같다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정말 놀랍죠? 정말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이 좋은 향기가 다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샤넬? 랑콤? 설화수? 자매님 얼른 쓰시는 화장품 좀 이름 대보세요. 이런 좋은 화장품 안 사용한 우리에게 사실 정직하게 어떤 향기가 날까요? HAB라고 아셔요? HAB. 홀앱이라고.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나이 드는 형제를 독거 청년이라 그랬거든요. 형제 독거 청년에게 나는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HAB라고. 홀앱이 향이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사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냄새를 한번 규정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냄새를 가장 근접하게 표현하면요. 시체가 썩는 냄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우리가 어떤 향기가 난다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체 악취가 나던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퀄리티가 높은 향기가 날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의 향기를 내가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를 세 가지로 묘사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약간 시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세 가지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시체 냄새 나는 우리에게 향기가 나는 방법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뭡니까? 주님과 교제할 때,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실 때, 세 번째, 엥게디로 갈 때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사실 목사님 저는 시체의 악취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존슨스 베이비 주면 돼요. 우리는 사실은 썩는 악취를 갖고 있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향기를 오늘 본문은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주님과 교제할 때,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때, 엥게디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목사지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실 때는 내가 열심을 내서 할 때가 아니고요. 나를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주님은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소망을 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경건해 보일 때도요. 절대로 우리는 자체 발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정직하게 악취가 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참된 향기를 뿜어내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이 향기를 우리도 뿜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체 냄새 나는 우리에게 향기가 나는 첫 번째 방법이 본문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할 때 1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지금 제가 색깔 있는 글씨로 표시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우리가 나도기름의 향을 뿜어낼 수 있는 것은요. 단서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뿜어낼 수 없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저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고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 침상이라는 번역이고요. 다른 하나는 때라는 번역이 제가 원어와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좋은 번역 같지 않아요. 침상이라는 번역은 오히려 밥상, 상, 테이블로 번역하는 게
원어의 느낌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NIV 성경을 보면요, 이거를 여기서 침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at his t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 특별히 원형으로 된 상에 마주 앉는 것은요, 여러분 이 둥근 탁자라는 것은요, 뭐 편리함도 있겠지만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장소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때라는 번역도 틀린 번역은 아닌데 요 디테일한 느낌을 다 번역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 아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when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로 while이라는 뜻이 여기서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 어떤 시간의 처음과 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향기가 나느냐? 여러분 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오직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만 우리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NIV가 이 두 가지를 다 제 소원을 담아서 번역해 줬습니다. 여러분 NIV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어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자, 시작. 영어 발음 맞죠? 주님이 테이블에 계시는 동안만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우린 절대로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이렇게 삐져나오게 됩니다. 인생 중에 이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되겠죠? 안 돼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향기를 발할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건에 유효기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상징적으로 가장 아끼는 옷에다가 여러분 이런 거 붙여 두셔야 됩니다. 왕과 상에 앉아 있는 동안만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만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따라 하시네요. 제가 목사가 되고서 이 사실을 너무 절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조금은 거룩함이 남아있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절대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저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가 안 좋으면요, 뭐 훈계할 필요 없이 방을 가리키면서 들어가라 그래야 됩니다. 자, 시체 냄새가 나는 우리에게 향기가 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님과 교제할 때, 또 오늘 본문에 또 어떻게 표현됐냐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실 때 1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거기 향주머니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품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략 향주머니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면요, 아주 덥고 땀이 많이 나는 중동 지방이나 이스라엘에서 기부인들은 아주 작은 모략 향주머니를 목걸이로 해서 목에 걸고 다녔는데 그 모략 향주머니가 여기 보니까 내 품 가운데 여성의 가슴의 중심에 그것이 딱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부활이 언제 나와 관계가 있느냐면요, 세례받을 때 옛날에 고백했던 이거 안 되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자정할 때, 지금 이게 딱 그런 표현입니다. 이 모략,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딱 모신 것, 이것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갈 때? 엥게디로 갈 때. 여러분, 이 엥게디란 단어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현대에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라?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고베라 송이의 이 한기를 막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엔게디 포도원.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62절을 딱 펴보면요, 이 엔게디가 사해 서편 언덕에 있는 6성읍 중에 하나라는 것이 뭐 지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알 수 있습니다. 엔게디는요, 사해 서편 언덕에 있는 6성읍 중에 하나이고 오아시스, 샘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왕자인 솔로몬이 농사를 짓던 술람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제가 이거 아가서 하면서 앞에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죄송합니다. 강사의 책임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오래전에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상당한 미움을 받고 좀 한동안 왕궁에서 쫓겨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얻은 불륜의 아내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물론 그 불륜의 자식은 나자마자 죽었지만 그 형제들이 진짜 싫어할 만한 그 바세바의 다른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동안 왕궁을 떠나서 양을 치고 직접 포도원을 관리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바로 이 시절에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과 이 술람 여인이 가장 데이트를 많이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술람 여인에게 엔게디는요, 가슴이 뛰는 데이트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바로 이곳이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아가서는 왜 썼느냐 하면요, 술람 여인이 연애했던 걸 기록하는 편지가 아니고요, 영적인 우리의 연인인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엔게디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엔게디가 오아시스 샘을 가리킨다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엔게디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오아시스 샘물을 우리는 마셔야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우리는 갈증이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엔게디는 우리가 평안하고 여유 있을 때 꼭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놀라운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위기의 순간이 오고 절망의 순간이 오고 고통의 순간이 와도요, 바로 거기에서 엔게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바로 이 아가를 적었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혹시나 근심을 많이 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요, 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근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런 게 바뀌어야 되는데, 원수의 상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게요, 주님 우리에게 진짜 좋은 밥상을 차려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뭐 어려운 뿐 아니고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한 밥상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냥 찾기만 하면요, 밥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드셔야죠.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먹는 곳, 그 밥을 먹으며 주님과 대화하는 곳, 그곳이 어디란 겁니까? 엔게디라는 것입니다. 엔게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엔게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요, 엔게디, 당신에게 엔게디가 되려면 쫙 나와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엔게디는 어딘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본당의 요 한 자리가 저의 엔게디입니다. 그 전날 밤에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본당에 들어와 앉았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때 생각해 보면요,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 만들어줬다는 것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전혀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목회를 하게 하심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할 것이 없어 그냥 앉아서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 시간에 광림빌딩 3층 교육자 사무실에 가면 제 방이 저의 또 다른 엔게디입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늦은 오후나 초저녁 걷는 이 가까운 곳의 탄천길이 또한 저의 엔게디입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오리역 주변 상가를 몇 바퀴 휙 둘러보면요, 이 오리역 주변이 저에게는 엔게디입니다. 제가 오리역 주변을 돌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지옥불에서 구해주신 거 맞구나. 저와 우리 대사랑교회가 이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진짜 이곳이 엔게디인 거예요. 꼭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단천길, 이 오리역 주변, 그 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저에게 엔게디입니다. 이제 곧 불어올 시원한 바람이 기대되는 단천길이 저의 엔게디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예배 하기 전에도 오늘은 좀 덜 더운 것 같아가지고 탄천길 좀 걷다 왔습니다. 저의 엔게디. 저녁에 집에 가는 제 차의 운전석에서 찬양을 틀으며 지나온 하루를 돌아보고 밝아올 내일을 기대하며 제 차에 있는 그 시간, 저의 엔게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요즘 엔게디가 어디입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여러분, 이 엔게디가 있는 사람은 삽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요, 이 엔게디가 있는 사람은 정말 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의 특징, 강요할 때는 반드시 한다는 것, 얼마나 착하신지. 사랑하는 사랑하중 여러분,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기 쉬운 이 3일 저녁, 저는 사실 이 3일 예배라는 표현이 되게 좋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왜 3일 예배라고 했을까? 세상에 막 휩쓸리다가 다시 엔게디에 오는 거예요. 엔게디에. 여러분이 오늘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엔게디예요. 아멘이시죠? 진짜 주님을 모실 때 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내일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여러분 집의 한 공간이 여러분의 진정한 엔게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향기가 나죠?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는 향기가 나지 않음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직 향기 되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신 엔게디로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여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